챔피언의 무게를 견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벌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전쟁하지 말고 내 지혜에 힘써라.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18만 명을 모았는데 집에 가 칼을 뽑았으면 물에도 썰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멈췄다라는 거, 이게 또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르호보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라를 잘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강건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축복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임하면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축복만 오면 그것 때문에 또 망해요. 챔피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챔피언의 무게를 견디라, 이거 조은현의 고수의 생각법, 거기에 나오는 챕터 제목인데, 제자가 이창호거든요. 이창호가 이제 9살 때부터 와가지고 이제 배우거든요. 근데 승부의 세계가 뭔지, 이 바둑이라는 게 매일매일 승부 아닙니까? 승부의 세계가 뭔지.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이겼다고 우쭐하는 거, 그러면 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대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이겼다 그래서 막 들떠 있으면 또 많이 져야 되는데 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천 번 지는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는 것을 일상으로 여기고 감정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 기복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 그래서 챔피언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 기복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9살 때부터 데려왔던 이창호, 뭐 별명이 돌부처잖아요. 그리고 뭐 조은현도 마찬가지죠. 서로 별 대화도 없이 이기면 이긴 대로, 지면 진 대로 그런 훈련을 했다.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면 제일 중요한 변함없는 게 뭐겠어요? 말씀 안에 놓여 있는 사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반이 없으면요, 좀 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원망하고 맨날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만이 변함이 없잖아요. 바위같이.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에 기반이 있어야만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이야기라고요. 견고하고 강해지니까 율법을 떠나더라. 잘 되는 것이 복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14절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발작적 믿음이었다는 거죠. 뭐 겸손했다가 또 교만했다가 뭐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르호보암이 주로 이래요. 그 챔피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발작적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12장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챔피언의 무게를 견디는 믿음, 아무리 갖다 부어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째는 미리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거. 이게 규칙적으로 듣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발작적으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성장이 없고, 그 르호보암 뭐 잘 돼야 르호보암 정도예요. 그러니까 맨날 발작적이죠.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뭐 자동차라든지 기계 같은 것도 망가지기 전에 먼저 정비하는 신앙. 정비해 놓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꼭 보면 그 뭐 고속도로 중간에 뭐 망가져서 서 있는 거 이해가 돼요. 뭐 기름 떨어져서 서 있는 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있는지 정비를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수리형 인생. 지금 르호보암이 그런 케이스죠. 이게 불순종하니까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기도, 선교, 이건 기본이거든요. 언제나 예배가 앞서고 언제나 기도가 앞서고 언제나 선교가 앞서 있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비한 인생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선교에 헌신하는 성도 가운데 뭐 깨진 얘기 들어봤어요? 왜 그렇죠? 이게 정비형 신앙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벅차긴 벅차요. 이거 다 감당하는 게 우리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냥 벅차게 충성하지만 뭐 이렇게 망가져서 넓어졌다 이런 얘기 거의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예배, 기도, 선교 이런 기초가 없는 성도를 보면 맨날 뭐 큰일 났대 맨날.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큰 광고 나죠. 큰 광고. 안 그렇습니까? 뭐 대책이 없다 뭐 이런 거. 큰일 났다. 르호보암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시삭이 공격을 해와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그냥 액면 그대로 구원은 애굽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애굽에서 종되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진만. 그래서 출애굽이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 받았잖아요. 다시 애굽의 공격을 받았다. 그럼 뭐예요? 이게 뭐 신라곤하고 똑같은 거죠.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개념이 지금 접근이라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애굽의 공격을 또 받니? 이 멍청아, 그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챔피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경과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두라 하셨다 한지라. 여기 보니까 율법이라고 나온 건 토라. 토라는 이건 뭐 원래 의미를 설명한다 그러면 관역을 향해 화살이 날아가다, 화살을 쏘다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토라는 뭐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사는 인생, 그게 토라예요. 반면에 여기 죄라는 게 하말티아인데 죄는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관역을 향해서 정확히 날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범죄라고 돼 있잖아요. 2절에 범죄했다. 이 죄라는 거는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축복이 임하면 가던 궤도 이탈하는 거예요. 궤도 이탈해서 엉뚱한 데 가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될 리가 없죠. 맨날 업앤다운 업앤다운. 그래서 그 다음에 깨지고 나니까 수리형이죠. 스마의 선자가 와가지고 네가 나를 버려서 나도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맨날 이러고 그 다음에 또 깨닫긴 깨닫지만 이러다가 인생이 끝난다 가요 맨날. 그러니까 르호보암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멍청이죠. 이게 어리석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부강함을 줬습니까? 시편 127편을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일찍이 깨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1절 2절에 나오죠. 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근데 이게 르호보암 그걸 모르는 거죠. 조금만 이게 평탄함이 오면 떠나가 버리고 거의 LTE 속도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봐도 몰라요. 그죠? 어려울 때는 주님 뭐 찾고 이러다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해가지고 뭐 하나 이루어졌어요. 금방 다 사라지잖아. 그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던 그 자매들 다 어디 갔나 지금? 결혼하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 그 형제들 다 어디 갔나? 결혼하러 왔나? 그러니까 걔네들은 딱 뭐예요? 르호보암도 안 돼. 르호보까지예요. 르호보. 암도 안 돼, 걔네들은. 그러니까 LTE 속도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목회라는 게 이게 성경 말씀에 증명하는 인생이에요. 그죠? 어쩜 그렇게 되나?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 듣는 이런 훈련이 돼 있지 않고 뭐가 주어지면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우린 급해가지고 잠깐 문제 해결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천천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에서 되게 축복돼 망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나무 잘 타잖아요. 나무에 떨어져서 그러는 거고 뱃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가에 가지도 않아요. 수영 아주 잘해 그런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정비형 신앙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러면은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고 새벽을 계속 지키는 성도들은 일단은 이건 챔피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 드리는 사람들은 웬만한 시험과 난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부터 깨겠어요? 이런 규칙적인 예배를 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를 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챔피언의 무게 감당 못합니다. 복이 복되지 못해요. 그냥 망해요. 잘 준비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챔피언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용서할 때 은혜가 임하고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하고 축복할 때 은혜가 임한다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겸손부터 돼야 돼요. 겸손하면 넘어졌다가도 다 세워주신다고요. 챔피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교만이죠. 근데 여기는 지혜롭게도 이렇게 깨지니까 겸손해졌어요. 역시 솔로몬,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답죠.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돌을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구원했다라는 게 뭐예요? 조금 구원. I will soon give them some relief. 그러니까 조금 구원, 조금의 구원? 그런 게 뭘까요? 이거는 시간적인 거예요. 잠시만 구원해 주겠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잠시만. 그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잠시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구원은 some relief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구원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또 넘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땐 구원이 임했죠. 근데 얘는 또 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요? 또 교만해질 거 아니야. 보나마나.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이게 뭐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난 다음에 보면 알아요. 성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보면 알아요. 널브러져 가지고 몇 주 동안 보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꼭 엎드리고 더 근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금방패 빼앗긴 얘기 나오죠. 솔로몬 때 막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뭐 하나? 왜 그랬죠?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다 뺏겨버렸죠. 그래서 이게 겸손함이 없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보는 거 같잖아요. 뭐 고가에 있는 거 다 자랑하다가 바벨론에 다 뺏기고 자기 후손들은 다 뭐 끌려가서 환관이 되리라. 그래서 뭐 우리 당대만 벌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결국 히스기야 때문에 유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죠. 후손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죠. 저는 이거를 제가 만든 용어인데 세대 이기주의. 우리 세대만 잘 살면 된다.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 세대 이기주의죠. 그게 히스기야의 모습이었고 또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금방패 그거 해서 뭐래요? 자랑하면 다 뺏겨버리는 거.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겸손하면 산다는 거죠. 교만하면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챔피언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겸손한 거. 그래서 겸손할 때 우리 은혜가 임하는 일에 꼭 집중해야 되면 무조건 힘 가지면 힘이 생겼죠. 그러면 1차적으로 이웃을 향해서는 용서해야 되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 이것만 잘하면 챔피언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나 누구나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우리가 복이잖아요. 복. 우린 그죠?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된다고. 네가 복이라고. 내가 복이에요. 내가 복. 그러니까 축복해야죠.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에게 장작불이 타오른과 마찬가지로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복되면 자기도 더 불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챔피언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의 중요성. 저는 특별히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색을 곱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그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가 없다가 오락가락하고 굳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이게 들어가서는 안 될 얘기인데 갑자기 쑥 들어간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암하고 암몬 여인이더라. 무슨 얘기예요?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르호보암이 왜 이따위 믿음밖에 갖지 못하느냐 하면은 그 엄마 때문에 그래. 그죠? 이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 시대를 판가름 내려고 그러면요. 여자들의 믿음을 보면 알아요. 옛날에는 저도 잠깐 옛날 얘기하니까 옛날 사람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자분들이 나와서 기도했거든요. 그죠?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거기서 부흥이 임한 거예요. 부흥이. 근데 그 아줌마들 다 어디 갔어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그냥 호텔 밑에서 노래방에서 노래나 불러가지고 성교도 못하게 만들고, 그죠? 무슨 배 타면 배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버스 타면 버스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고 나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다 어디 갔어요, 다? 그 많은 엄마들 다 어디 갔어요? 쇼핑할 때 가는 건가? 다 어디 갔어요? 지금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보면 알아 그래요. 엄마가 니나노하고 놀고 있으면 그 애들도 뻔한 거고, 그죠? 그의 엄마의 이름은 무슨 집사고, 그죠? 뭐 무슨 뭐 현대백화점 무슨 골드 멤버였더라, 뭐 이런 거. 거기만 가가지고 맨날 경배하더라, 뭐 이런 거죠. 죄송합니다. 현대백화점 그래서 롯데백화점에서 여기 지금 현대백화점 형제 있는데, 이제 롯데백화점에서 죄송합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그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아론이 그거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 하나님을 왜 금송아지를 묘사했죠?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짱 도루묵이야. 뭐 어려움 생기니까 애굽 하는 식으로 또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특별히 그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오니까 뭘 했어요? 거기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거든. 그죠? 베델과 단에서 장소 바꾸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어요. 그 어디서 배운 거예요?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가 있었어요. 망명. 사람 무섭습니다. 그거 자기 환경, 자라온 환경, 그 살았던 환경, 그거에 영향 받아가지고 다 이 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환경, 최고로 가장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물론 아버지도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어머니.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제대로, 여자 하나가 제대로 하면 4대가 살린다고. 부모님 세대가 변화가 되고. 진짜 그랬어요. 부모님 세대 믿지 않았는데 다 변화시키고. 우리 친할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시집 와가지고 결심한 게 10년 내로 남편 예수 믿게 만든다. 10년이었어요. 10년 내로. 부모님 세대 변화시키고 당대 변화돼서 3년 만에 예수 믿고 목사 됐잖아요. 나중에 순교까지 하고. 자식 때 저도 영향 받았으니까 손자 때. 그죠? 그러니까 4대가 변화가 되는 거죠. 여자 하나가 제대로 서면요, 윗세대, 당대, 아래 손자까지 적어도 4대가 다 변화가 돼요. 다 변화되면 한 200몇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엄청난 일이죠. 거기서 뭐 수없이 많은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헌신자가 나오고, 한 사람이 뒤집어 얘기합시다. 한 명의 니나노 아줌마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모님 세대 다 지옥 보내고 남편 망하게 만들고 자식들 망나니 맨날 면회나 가게 되고, 손자 때는 볼 수가 없어, 가출해서. 이런 집안이 돼버리다. 이런 집안이 모이라 그러면 뭐 장례식 가봐도 4명밖에 없고, 그죠? 2명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 상조 회원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말이 안 돼. 그게 저주죠. 근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편의 무게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자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같은 데 보십시오. 디모데 믿음 좋았잖아요. 이유가 뭐냐고 설명할 때 5절에 야, 네 믿음이 그게 왜 있는지 아냐?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지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니야. 너 할머니 믿음, 엄마 믿음, 그것 때문에 네가 서게 된 거야. 이런 거죠. 우리 교회도 여자분들의 믿음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여자만 강조하냐? 남자는 뭐냐? 남자 잘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남자들이 다 하잖아. 거기 성교도 가보면 남자들은 기도하는데, 나 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진짜 이게 말세지. 남자가 더 많이 모이고 남자가 기도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여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이거 표준 샘플이에요. 샘플. 이런 데가 어디서 세상에. 근데 여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하겠습니다.